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미 가인이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서 와.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해 2월이죠. 지금도 패럴림픽이 진행 중에 있지만 특별히 2월 9일부터 시작됐던 그 올림픽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대단한 올림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의 찬사를 받고 또 평화올림픽으로 잘 자리매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특별히 많은 스타들이 있었죠. 뭐 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름 그렇게 개명한다면서요. 영미. 옛날에는 그 영미의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 그 이름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그 영미로 실제로 개명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미 컬링팀도 또 있었고요. 또 윤성빈 선수 아이언맨 해가지고 처음으로 긴장 안 하고 본 무조건 이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허벅지가 얼마나 굵은지 진짜로 많은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를 꼽는다면 저는 이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 쇼트트랙 금메달 개주였던 김아랑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 선수인데요. 보니까 고양 신청 우리 가까운 고양 신청 선수더라고요. 쇼트트랙 개주에서 나중에 이렇게 또 밀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했던 선수고, 얼마 전 이 올림픽 하기 전에 기억에 남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 선수 인터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그 올림픽 전에 다쳤어요. 그 스케이트 아래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네요. 왼쪽 이 뺨에 이렇게 뭐죠? 그 뭐라고 합니까? 데이밴드? 이걸 항상 투명색 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얼굴을 이렇게 스케이트날로 여기 다쳤어요. 찍혀가지고. 그래서 저기 경기 끝날 때까지 또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스케이트 이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밴드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자라나는 선수 후배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맨발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뭐라고 했어요? 25인가 별로 이렇게 정말 어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발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스포츠 선수들이 워낙 운동을 많이 하면 발이 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흔적으로 보여달라 했더니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발보다는 내 얼굴에 있는 이 흉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나는 내가 그런 생각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이 스케이트 날에 얼굴이 날아간 그 부상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의 얼굴을 걱정했다. 보다시피 아름답잖아요. 근데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그 얼마나 많이 걱정했겠어요. 특별히 외모 중심주의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나는 다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발목과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다리는 보통 이런 그 부상을 당하면 허리나 다리 또는 어깨를 다쳐버리기 때문에 4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갈까 봐 경기에 뛸 수 있을까 싶었다. 그렇게 걱정을 했고, 또 얼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아빠에게 했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너 진짜 선수구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고 또 내가 선수로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얼굴 흉터를 보여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대 누구보다 외모에 신경을 쓸 것 같은 나이에 외모가 아니라 내 몸을 생각하고 경기에 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녀가 참 금메달을 딸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로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몸에는 한두 개의 상처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에는, 특별히 이 몸의 흔적에는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곧 삶의 반영이라는 거죠. 잘 아시는 노래이지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뭐 이런 노래 있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보는 순간, 거칠어진 손맞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그거는 요즘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거친 일을 하다 보니 손이 거칠어져 있고 잡아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렀고, 이 흔적은 남편을 위한 아내의 수고의 흔적입니다. 저도 가끔 아내를 보는데 아내의 손을 보면 반점들이 있습니다. 뭔지 나는 원래 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기름, 튀김 요리를 하다 보면 기름이 튄 흔적들인 거죠. 그렇게 수고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한 흔적들이 몸의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희생은 어떠합니까? 젊은 시절 고생하시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얻고 안고 하다 보니 무릎 관절 안 좋아지고 허리를 아파하시는 어머니 몸의 그 상처와 흔적들은 바로 자녀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의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삶에도 흔적이 남아있다면 신앙에도 흔적들이 남아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언제나 밝고 아무런 흔적 없이 티 없이 살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곳곳에 흔적들과 상처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나 괴롭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앞에 사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전 제자를 의미하죠. 사도 바울의 계속된 공격은 그가 죽기까지 공격을 당했습니다. 많은 교인들로부터. 어떤 겁니까?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신용관 목사인데 목사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자, 자살하자 한 자리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한 자리를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제자를 제비 뽑는데 제자가 될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생,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부터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은 겁니다. 그게 마띠아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 끝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공격당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느냐? 너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고 다녔던 애 아니냐? 그가 모든 글을 쓰고 보내면 다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사도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콤플렉스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좀 괴롭히지 마지 말라는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의 아픔이 절절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예수님이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사도를 기준으로 했던 것도 사도행전 2장이고 예수님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도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에서 이미 바울을 사도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컴플렉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모든 서신서에는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를 쓴 목적도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에 대한 해명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다 정리하고 앞에 이단과의 싸움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고 마지막 하는 말이 이거예요.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낙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해. 제가 나 아내에게 많이 묻는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사랑해. 근데 계속 묻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계속 물어보면 아내가 짜증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거 묻지 마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돈가스 튀기다가 얻은 반점이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내 상처요.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를 믿은 흔적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삶의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헬라어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 그 귀걸이 많이 하죠. 귀걸이 하는 이유는 이뻐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걸 귀걸이를 처음 했던 건요, 여자분들이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지금도 보면 한우 보면은 귀 뚫죠. 귀 뚫고 여기다가 바코드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 그 종을 찍을 때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귀 대놓고 거기다 같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는 이 집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 귀를 뚫거나 아니면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 화인, 뜨거운 도장. 그러니까 뭐 말이나 뭐 이런 것도 볼 때 군용할 때 뭐 이렇게 칙 해가지고 왜 노예 그 사극 보면은 이렇게 칙 이러면 막 하잖아요. 이게 낙인이에요. 낙인. 왜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낙인이 나에게 찍혀 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낙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구원의 분명한 흔적들이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흔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멍을 내는 것, 찍히는 것, 이게 바로 흔적인데, 예수의 흔적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900만이 넘어요. 기독교인이, 개신교인들이. 그런데 정말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흔적이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한 가지는 구원의 간증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가 주님과 만났는가에 대한 분명한 간증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로 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쭉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아버님,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나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무슨 신비한 체험도 없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자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해요. 뭐 아까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받았더니 몸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병 치료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맞을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진리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들어오는 문은 다양하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입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구원의 흔적이, 구원의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돈 150만 원 주면 안수해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안수 1박 2일 만에 목사 안수도 받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긴 한데 정통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안수를 받으려면 조건은,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그 인정하는 목회자가 된다면 대학교 4년과 신대원 3년 그리고 인턴 전임 2년 해서 10년 차에 안수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10년 동안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 되려면 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만약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한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얘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의 당회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선한이가 오겠죠?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물어보겠죠?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와서 이제 당회장 추천서를 가지고 노회라는 곳에 교회들의 모임에 냅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또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너는 소명이 있느냐?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또 묻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신대원을 시험을 봅니다. 신학대학원의 시험을 보면 거기서 교수님 3분이 또 모여서 또 물어봅니다. 너는 소명이 있느냐?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합격하고 또 노예 소속이 되면 또 노예 갈 때마다 매년 물어봅니다. 너는 소명이 있느냐? 졸업하고 전임이 될 때 또 물어봅니다. 너는 소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혼나면 큰일 납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다시 또 노예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또 물어봅니다. 노예 목사 시험 볼 때 다시 또 물어봅니다. 목사의 소명이 있느냐? 이거의 소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간증이 있는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하는, 네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이전했다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왜 물어봅니까?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그걸 물어봐야 돼요.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렇게 어려워도 예수 믿을래? 꽃길만 걷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 특별히 이 소명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병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면역성이 떨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악처럼 미워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실 만큼 무서운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과에 싸웠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한참이죠. 몇 년 전 했던 흔적들이, 삶의 흔적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퍽퍽 날아갑니다. 대권주자 한 명이 날아가 버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고발당했을지 모릅니다.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죄라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죄를 거부하다가 얻는 흔적들. 지금은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안양에 그 친구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만나기로, 월요일날 저녁 때 저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가게 됐는데 만나기 약 1시간 전쯤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급한 신방이 있어서
오늘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얼마나 급하길래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못 만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막 그 교회 그 금요일 날 그 방학 때였거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엄마는 금요 구역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라 다 모여 있고 애들 둘이서 초등학교 애가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점심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돈가스를 튀기고 싶었었나 봐요. 기름을 꽉 채워놓고서는 돈가스 구우려고 불 켜놓고서 까먹어 버린 거예요. 불 켜놓은 것을.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불이 났어요.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확 모르는 거 보니까 엄마가 들어가는 수 마침 그런 거예요. 애들 둘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냄비잖아요.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손으로 들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얼굴에서 거기다가 버린 거죠. 그때 얼굴에 여기 쪽에 화상을, 전신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급한 그 신방이 생겨서 월요일날 모임이 저희 만남이 취소됐습니다. 그 얘기를 벌써 들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저는 얼굴을 모르는 집사님이지만 아이를 향한 그 상처, 흔적,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여자의 외모를 훔친 아프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그게 뭡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흔적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나 사랑해라고 묻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저 상처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진짜요? 근데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 십자가를 봐.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가 예수님이 진짜 맞아요?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 물어봐. 3년 반 동안 있었던 거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손을 보여줍니다.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엎드리며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의 흔적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면서 얻어오는 상처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여러분과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 이런 상처들과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물론 아프죠. 돌로 맞았습니다. 파손을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여 나의 게으름이나 또는 나의 무지함으로 오게 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무지입니다. 또는 나의 게으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받아가는 그 고난들도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 흔적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상처를 보십시오. 오래된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이정재가 나온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요. 밀정인지 암살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정재가 이중 첩자죠. 일본을 위해서 하잖아요. 재판에 걸렸을 때 그가 위기에 몰렸을 때 하는 장면이 되게 명장면으로 많이 꼽힙니다. 상의를 탈의하죠. 그러면서 보죠. 이 총알의 흔적이 2개지요.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흔적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다 얘기했을 때 재판으로 몰려있다가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아닌가 본데? 맞아, 저 사람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라고 설득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흔적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주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주님은 억지로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곳곳에 나온 우리의 몸의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기도하기를 힘써서 무릎이 낙타와 같이 된 굽어버린 그 무릎을 보고 주님은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누군가는 하도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느냐고 여기저기 얻은 흔적들과 기름튀김을 보면서 주님은 위로하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전도하러 가다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로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